여호수아 7장 우리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낼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로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들어갔다가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첫째는 자만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 스스로를 높이는 자만을 조심해야 되고, 둘째는 범죄입니다. 여리고성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범죄로 인해서 이미 아이성의 전투는 처음부터 잘못됐던 전투였고 결국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게 되지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온전히 그것을 바치라 명령했을까? 이것이 이제 구약에 흐르는 헤렘 사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은 바치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장에 처음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이제 직장을 잡고 첫 월급을 받으면 처음 월급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리지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헤렘 세상에서 시작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일부를 이제 먹게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번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것을 다 태웁니다. 우리가 취하지 않고 먹지 않고 다 태워요. 태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성을 취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갖게 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것을 너희들이 갖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부 전투와 남부 전투와 이제 북부 전투로 순서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를 가게 될 때는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헤렘 세상에서 시작되는데, 다 태움을 통해서 그들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히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아간이 훔친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고 은이 있고 또 금덩어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날산이라는 게 뭐냐면 시나이 반도를 얘기하는데, 그 바벨,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의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에 있는데, 아무래도 여리고 땅이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이 외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바벨에서 온 외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아마 외국에서 온 명품옷 정도 되지 않겠나. 그 당시 이 시날산의 외투는 왕족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그런 옷이었음을 보게 돼요. 가끔 이렇게 TV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옷 이렇게 입는 거 소개하는 거 보면 티셔츠 하나가 티 하나가 그냥 막 몇십만 원짜리 막 입고 있죠.
뭐 잠바나 코트 같은 거는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입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날산의 외투가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그래도 뭐 광야 사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날산의 외투가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아간이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리고성이라는 이 지역이 풍요로운 땅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처음 전투를 들어갔을 때, 처음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고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결단의 문제 앞에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를 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던졌을까?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내가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반대되는 예가 또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세상의 물질을 따라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편에 서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인생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보여줬던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국 아간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던 아간의 인생은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결국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간도 불살라지고 아간이 훔쳤던 모든 물건들도 결국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됐는데, 앞구절을 보시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앞구절 한번 보시면 너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얘기예요. 너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괴롭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간이 죽고 났을 때 거기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골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 아골이라는 말이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을 통해서 아간도 그 삶 자체가 괴로움의 인생이 되었고 결국 공동체 자체도 괴로움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괴로움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아골골짜기의 괴로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